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사대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제 그거가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어떻게 표현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면 성령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가지신 거예요?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성령을 가지실 수 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천사들이죠. 사자들이죠. 그게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 안에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천상의 존재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안에 메신저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지도자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셨다.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좀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가지실 수 있느냐? 이게 가지실 수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열등하신 존재니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한 그러한 동등한 하나님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기능적으로 조금 다른 기능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표현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영, 즉 이 말씀 일곱 영은 이제 앞부분에서도 1장에서 나오고 나중에 4장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4장 2절과 4장 10절에 의해서 이 일곱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지셨다는 것은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정말 성령님이 필요하다, 성령님으로부터 떠난 교회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사하고요. 일곱 별을 가지셨다. 이 교회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일곱 별, 그 사자의 문제 혹은 메시지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혹은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죠. 어떤 행위가 있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두렵죠.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방문하면 very good, 좋아 이래 했는데 주님의 판단은 너 아무것도 없어, 빈 껍데기야, 너 그리고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에게는 소문이 났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뭐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이제 있는데, 칭찬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또 죽었어, 생명이 있다, 라이프가 있다 했는데 사실은 death, 죽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도 속을 수 있죠. 우리 자신 나 괜찮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나는 생명이 있어 라고 하는데, 주님이 판단하시는 평가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리는
그냥 그 평가냐? 그런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솔루션, 어떤 해결책을 주시느냐? 2절 말씀에서 몇 가지를 주시죠. 너는 일깨라, 깨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그냥 아예 소생 불가능이 아니라 잠자는 표현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깨어나라라는 거니까 너 깨나.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 깨어나. 굳건하게 해. 내 하나님 앞에 내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그때 하나님을 믿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 저는 이전 찬송가 405장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절 찬양이 2절 가사가 이렇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표현이 얼마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는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와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을 높일 존재가 아니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너 그거 생각해. 그리고 지켜라는 표현이 순종해.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네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생각하고 지금도 순종해. 지켜. 그리고 회개해. 자, 7교회 중에서 몇 교회한테 회개하라 그랬죠? 5교회한테 회개하라 동일하게 주셨죠. 서머나와 어디만 빼고요? 빌라델비아만 빼고 거기 교회만 회개하라는 말씀을 안 주시고 나머지 5교회는 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살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죠. 만약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거다.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 너 모르니까 깨어 있어. 그러나 4대에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옷이 더럽혀진, 행위가 더럽혀진,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삶에서 부정함, 또 이제 그 행실이 부도덕함, 그런 부분을 의미하죠. 그 사대교회 대부분은 옷이 더럽혀졌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다.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거다. 그들은 왜냐하면 합당하니까. 자, 이기는 자에게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로 그렇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생명책이 기록되는 자들이 누구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생의 또 다른 편이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면, 근데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더럽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아버지 앞에, 또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실 거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교회는 그 안에 복수의 사람들을 갖고 있죠. 나에게만 하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복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은 4대 교회를 이렇게 봅니다. 에베소, 서모나, 이제 버가모, 두아디라, 4대 이렇게 왔죠. 자, 4대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그 왼쪽 옆에 건물이 교회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4대 교회 그 입구로 들어가는 이제 거기에서 옛날 그런 그 이제 교회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연병장과 같이 이제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장소였고요. 요 뒤에도 이제 그런 시설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4대 지역,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내려오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게, 사실은 뭐 버가모처럼 산 위에 있어서 요새 같은 곳은 아니었지만 강과 산 사이에 있어서, 그래도 강을 건너는 것은 지형 조건이, 지형적으로 강 건너는 자체가 옛날에는 쉽지 않았죠. 이제 강과 산 사이에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그런 요새여서 그래도
그 많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곳, 고대 국가 리디아의 수도, 고대가 현대보다 화려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주사위놀이, 공기놀이를 했던 곳으로 알려지고요. 주변에 과일이나 양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죽 같은 것들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대는 황금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강가에, 아까 강에 보면 사금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최초로 사금을 채취하여 금화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곳이 이 사대였다고 해요. 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다스 손이죠. 손만 대면 이제 금으로 변하는, 이 그 마이다스가 이 사대에서 있어서 그 마이다스가 목욕했던 곳이 저 전설에 의하면 거기에 흘렀던 강, 사금이 많이 떨어져서 여기는 마이다스가 여기에서 목욕했던 곳이야. 그래서 금이 많아. 이제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에서도 옛날 얘기로도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했던 그 전설이 사대에서 있었다고 하고요. 사대교회 최초의 감독은 클레멘트였고 박해받았을 때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멜리턴 감독 때 가장 유명했는데 이 멜리턴 감독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최초로 주석을 썼던 그러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는데 그런데 내적인 타락, 세속화의 그러한 이 아픔을 견뎌내지 못했던 교회로 보여지고요. 나중에는 고트족의 침입으로 교회가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AD 17년경에 즉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여기에 커다란 지진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붕괴가 됐는데 그 이후에 재건을 했던 도시였는데 아까 이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경우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거기를 교회로 썼다가 이제 교회가 점점 작아져서 그 옆에 작은 교회로 그렇게 옮겨서 지어서 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대교회터 그 뒤에는 아르테미스 신전, 맨 처음엔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모이다가 이제 점점 기독교 공인, 박해가 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힘있게 열심히 모였는데 그런데 이제 공인이 되고 나서 대거 변질된 회심을 겪고 나서는 교회가 주님을 향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대교회와 예수님,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7 영을 쥐고 계신다. holds.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꼼짝 못하는 더 열등한 신이라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경쟁하지 않으시죠.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는 나도 몰라, 아버지밖에 몰라 라고 예수님이 마치 아버지보다 열등한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즉 그러한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동일하잖아. 호칭이 처음이요 나중 이런 거 다 예수님에게도 썼고 하나님에게도 썼고 알파와 오메가 이 표현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죠.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예수님이 7 영을 가지셨다. 이 성령을 주셨다 하는 그러한 부분, 성령의 역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신데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있는데 잘 들어라 사대교회예요. 내가 7 영을 갖고 있다.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나를 자꾸 멀리하거나 혹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없을 거다. 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을 메시지를 암시하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7 뼈를 가지신 예수님. 그렇죠. 이 부분은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내가 안다. 뭘 아냐? 네 행위를 안다. 이제까지는 막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네 행위 알아. 두아디라 교회도 또 에베소 교회도 네 행위 알아. 이 서머나 교회도 네가 있는 자리를 안다. 네가 있는 자리가 사단의 위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죠. 예수님이 칭찬을 내가 알아.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알아. 무슨 칭찬을 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까지는 내가 알아. 예수님이 알아주면 거기는 좋은 건데, 이제까지 좋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야, 너 살아있다는 이름은 너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주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야, 사대교회, 사대 사람들 살았다야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이 편이 좀 좋은 편이죠. 내 하나님 앞에. 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괜찮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고 괜찮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고 괜찮은 지역으로 소문났는데, 그런데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서문학교에는 세상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불쌍하게 저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한대. 서문학교는 그랬는데 예수님은 야, 너 이제까지 잘했어. 너 죽도록 충성해. 이제까지 한 거 내가 네 인내를 알아.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볼 땐 야, 너에게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이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다른가. 우리의 평가는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한가?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가? 내 평가가 중요한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만하면 내가 옳은 줄 알잖아요. 주님의 평가가 있는데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의 평가를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내가 틀릴 때가 많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갖고 일면은 주님 앞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야, 네 안에서 썩은 냄새밖에 안 나. 사망의 냄새밖에 나지 않아 라고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예요.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주님은 야, 네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자, 이단 문제도 없었어요. 이 교회 안에는 이단 문제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선 이단을 야, 너희들이 그래도 니골라당 싫어하지? 나도 미워해. 이제 서문학교에서 이단 문제 있었고요. 또 버가목교에서도 있었고요. 두아디라교에서도 이단 문제가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사대교에서는 뭐 이세벨도 언급 안 하고 또 니골라당도 언급 안 하고 발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안 하죠. 이단 문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명성도 굉장히 좋았어요. 되게 좋은 명성. 야, 사대교회 봤어? 들어봤어? 가봤어? 야, 진짜 괜찮아. 명성도 좋았어요. 그리고 성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징후들이 있었어요. 방문객들도 그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속이 텅 빈 조개 껍질과 같이 막 조개가 예쁜데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명한 이름이 사람들에겐 유명한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야, 너에게서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프로그램도 많고 분주함도 많고 문화적인 적절성도, 즉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도 많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영적인 생명이, 예수님이 성령을 붙잡고 계신데, 7 영을 붙잡고 계신데 성령이 없는 교회의 프로그램들이나 교회의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같이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은 잘 되는데,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도 괜찮고 뭐 좋은데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예배도 없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없죠. 또 옷이 다 더럽죠. 즉 행실이 다 더럽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거죠. 총체적인 문제죠. 그럼 뭐가 왜 총체적인 문제냐?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빠졌으니까 속이 텅 볐어요. 성령 하나님이 빠졌다는 건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 밑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밑에 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사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없어도 교회 괜찮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도 예수님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말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사대교회의 문제죠. 영적인 공동묘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 실제로 요 사대교회 그 바깥으로는 세미터리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해요. 공동묘지가 어떤 사람들의 공동묘지였냐면 왕들의 공동묘지, 장군들의 공동묘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인데 정작 이 바깥은 그런데 막 좋은 그런 소문들은 사대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속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과거에 찬란한 그런 역사들은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 가령 나 30년 전엔 막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은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나 못해, 아무것도 못해, 나 이것도 하기 싫고 안 할래. 20년 전 30년 전은 막 다 뭐 시카고를 들썩들썩하게 했는데 지금은 못한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30년 전에만 살아계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실패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죠. 살았다나 죽었다. 거기에 대한 처방이 깨어나라, wake up, 깨어나라. 그러니까 아주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자고 있다는 거죠. 이 사대교회 너 다 망했어, 너 끝났어. 사대교회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대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평가들은 이 7교회를 진짜 미워해서 막 예수님이 너희들 다 내가 무너뜨릴 거야, 너희들 이런 죄를 어떻게 내 은혜를 받고 이래, 다 무너뜨릴 거야. 예수님의 의도는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도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너희 그렇게 내가 100번 1000번을 잡아줬는데도 또 이래, 이제 내가 못 참겠어, 그냥 다 뭉개버릴 거야. 그러지는 않으시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의 의도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가 이 썩은 냄새가 나도 예수님은 깨어나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깨어나라, 너희의 잠자고 있는 지금 잠을 깨나라.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회복을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거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지금 좀 남았는데 이 남은 것마저 다 죽게 됐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다시 굳세게 힘을 얻어, 힘을 내 라는 말씀이죠. 힘을 내라. 이 사대교회는 힘을 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힘을 내려면 누가 힘을 내야 되냐, 어떻게 힘을 내야 되냐?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 이 시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이 사자 7뼈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예수님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사대교인들이 깨어나면,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힘을 내면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힘을 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적셔지죠. 아멘. 그리고 우리같이 메마른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생명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기에서는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해라.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모든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죠.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냐,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라. 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의 생활, 어떻게 왜 그렇게 은혜의 생활을 했는지 생각하고 또한 기억해서, 그래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금은 죽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내가 만족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와 같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또 지켜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죠. 지켜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3절 말씀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또 회개하라. 그 주님 앞에 있었던 것과 같지 않은 삶을 갖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주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멀리했구나, 우리의 옷이 더러워진 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주님 바깥에서 옷이 더러워졌구나.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정결해지는 가운데로 나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누구한테 주시죠? 어떤 의도로 주시죠? 회복의 의도로 주시죠. 무너뜨리려고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예수님은 사대교회 다 죽었는데도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의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시겠죠. 교회요, 회복하라. 어떻게 이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이제 다시 순종하고 돌아와 회복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금 이 정도로 괜찮은가?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풍성한 약속을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만족스럽죠. 거룩한 불만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정말 이만큼인데 우리의 삶 그냥 요만큼밖에 누리지 못하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더 힘있게 보게 하시고 주님 그 주신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힘있게 그렇게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40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저녁에도 일단 기도하면서 기도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 뿌리가 하루아침에 내려지나요? 그냥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뿌리를 내린 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머물고 오랫동안 머물면 머물수록 뿌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시간들은, 기도의 시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고 교회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한 부분에서 교회여 깨어나라. 사대교회여, 또한 샴버그 교회여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아멘. 자, 깨어난 모습은 어떠냐? 충실한 예배자들이죠.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죠. 마음이 먼저 주께 가까운 자들이 되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 왜냐하면 성령을 붙잡고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는 거죠. 깨어난 곳의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님 의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의지한다는 표현이
예수님 의지한다는데 그 표현이 어쩔 땐 되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에 구체적인 그러한 표현이 저에게는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있는 것,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걸 더 잘 표현하는 실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의지해서 있는 그것보다 더 잘 깨어난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대교회에 주신 이 말씀 적용되는 그것이 가장 합당한 적실성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크신 영광, 그러한 영광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표현하죠.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 도적같이 내가 이르겠다, 임박한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교에 대해서 너희 지금 이렇게 다 떠났는데 깨어나지 않으면 너 언제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래도 몇 사람들이 있었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래도 너희 가운데 몇 명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합당하기에 그렇다고 말씀하지.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예. 자, 노아가 그랬죠. 그 당대 롯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서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실천인을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이 감춰두셨죠. 그루터기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 기독교 역사나 혹은 성경의 역사 보면 시대적인 어둠이 있을 때는 보통 소수였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보통 소수였죠.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이 시대 가운데 혹은 저희들 가운데 누가 그루터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들이죠. 깨어있는 자들이 그루터기죠. 일곱 영,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전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일곱 영을 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약한 교회를 성령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죽어있는 교회를 살아나게 하시죠. 아멘.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부르짖냐?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그러한 사역 중에 하나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 가운데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그게 주된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그런 사역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계속해서 충만하라는 말씀이고, 충만된 상태에 계속 머물러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충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대신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행위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조종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약속을 믿고 간구하고 갈급함으로 구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요.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생명책. 뭐 앞에 세 가지 이런 약속들은 어려운 그런 해석들이 아니죠. 다 그 구원받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죠. 생명책. 교회 주소록에 그 올라가면 다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랑 생명책에 올리는 거랑은 정말 다르죠. 맞아요. 정말 다릅니다. 이 땅에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저에게 그 더 좋은 지위를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은 신실함이고 또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 안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죠? 내가 오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죠? 나를 자꾸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소셜 시큐리티에 등록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하는 것도 다르죠. 소셜 시큐리티에 등록하면 베네핏이 있긴 있죠. 이 미국의 시민으로서 혹은 합당한 거주자의 어떤 그러한 저기를 받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는 것과는 뭐 무척 좀 다르죠. 그렇지만 유사한 점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죽으면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죠. 뭐 이렇게 저도 이민 오니까 X표가 이렇게 가지고 그랬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떼보면. 그런데 생명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이기는 자들은 흐리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남겨두겠다. 오버컴을 이기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대로 회개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잠자는 그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우리 주님 앞에 경성하여 깨어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 드릴게요.